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오일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그날까지 이를 기록하려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대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 신앙을 사단의 망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고 넘겨주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사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의 빛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매 주일마다 이 시간마다 아버지 실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그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는 절대로 굽혀지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 곁을 이렇게 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신가요? 신앙일이 나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말씀 묵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전도를 잘하고 있는지, 또한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또 천국을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상태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어야 신앙생활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자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영적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직장인은 직장인의 영적 생활이 있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삶을 하는 사람들의 영적 생활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생활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만족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 삶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영적 삶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가장 위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후회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예수님을 12 제자들은 경험했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복음의 첫 단추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3년 반 동안 경험했습니다. 30세가 되는 날 어느 날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12 제자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부르신 12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함께 살아갑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상 제자들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를 보게 되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그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욱한 안개가 시내산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모든 시내산을 안개 덮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같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천사를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사 대신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시내산에 내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래서 접촉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모세와 가까이 할 수가 없었죠.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고개와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오늘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너무나 빛이 나서 바라보면 죽을 것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뜨고 눈을 뜨고 보면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실명합니다.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도 그와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기 때문에 모세가 고개를 들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 그래서 모세는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좀 보여달라고 말씀했죠. 다 졸라대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나는 너희가 보여줄 수 없어. 네가 나를 보게 되면 너는 나를 보는 순간 그냥 죽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보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애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기로 생각을 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특별히 너에게만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네가 죽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 있는 곳을 지나갈 테니까 내 뒷모습만 살짝 보라고 알려줘요. 그래도 오래 보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잠깐 눈 깜짝할 틈을 타서 보라는 거죠. 눈 깜빡거리고 눈을 한번 떴다 보라는 거죠. 내 뒤의 모습만 살짝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 있는 사이를 지나가다가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간 뒤에 뒷모습만 살짝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죠. 뒷모습만 살짝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속에 들어갔을까요? 모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마셨던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보았을 뿐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낮에 하늘의 태양을 볼 수 없잖아요. 태양의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의 태양을 여러분이 가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접촉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속으로 그 영광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마셔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셨지만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져본 것은 살짝 그것도 얼굴이 아닌 뒷모습만 살짝 보은 것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던 시대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고 싶어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모세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모세는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육체의 필터를 끼고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쳐다보면 죽는데 그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쳐다봐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태양을 보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책받침이 있잖아요. 글쓰기 위해서 종이 노트 뒤에다가 받치고 쓰는 책받침. 그 책받침을 가지고 눈을 가리고 태양을 보는 그런 일도 있었죠. 어렸을 때. 태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서 옛날에 아날로그 그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아날로그 필름을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그 안에다가 필름을 넣고 찍지 않습니까? 그 필름을 넣고 찍은 그 필름을 가지고 태양을 볼 수 있어요. 태양을 보면 태양이 보이거든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태양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비닐이나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안 보신 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태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필터를 끼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함께 모세는 40일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 동안 함께 있었다고요? 3년 반 동안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았습니다.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살을 만질 수도 있었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도 있었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가르침을 받았죠. 가르침.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착착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런 것을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일에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살았던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시체를 무덤에다가 두었습니다. 돌로 무덤을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말씀 한마디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선포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 번은 벳세다 광야에서 그 벳세다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함께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니까 5,000명의 군중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강무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갈릴리 지역 가나 혼인잔치 집에 참여하신 예수님이 포도주를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내용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로고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달리다고 하니까 소녀가 살아났죠. 청년아 살아나라 하니까 난상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기적과 표적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둡던 세상에 빛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을 행했을까?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예수님만 부르면 다 해결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그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한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모든 가르침을 받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예수님과 다니는 거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엉뚱딴지 같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구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육신의 예수님을 경험했죠. 그죠?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뭘까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다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말이 달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모세라고 말하는데 엘리야라고 에레미야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앞에 버떡 나가서 얘기해요. 그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이 위대한 고백을 해요. 참으로 너는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그를 나를 정확하게 알았냐라고 하면서 참으로 너는 복이 있는 자라고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모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이 말을 현대말로 바꿔서 말하면 네가 원하고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지나가는 아픈 사람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보아도 병자들이 나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죽은 여자 도로가야 일어나라고 하니까 죽은 여자가 살아나기도 했잖아요. 또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는 죽으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우리 주님과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을 체험한 것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간이 떨리고 가슴이 무너진 듯한 말을 합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날이 다 되었다. 나는 머지않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말을 갑자기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자는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누가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채워줍니까?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상태로 영원히 함께 살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돼요.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호통을 쳐요. 뭐라고 호통 치죠? 사탄아 물러가요.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살아달라고 하는데 정말 영원히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기적과 표적을 계속해서 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육체로 있으면 너 한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앞으로 2000년 후에 태어나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 중에 우리 아가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알았지?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말을 듣기 좋았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그래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설마 죽으시지는 않겠지.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본인 자신이 죽을 리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다니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고 갈릴리로 도망간 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다 모았습니다.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렇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다시 채워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뒤에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승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상태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실 때와는 조금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달랐을까요?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만질 수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 때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를 하죠. 그때 의심 많았던 도마가 늦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 다 체험하고 있는데 도마가 늦게 찾아와서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직접 만져보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해요. 나는 누구의 말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 앞에 다가가서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의 손 좀 내려봐. 여기 옆구리 한번 만져봐. 네 손을 가지고 한번 만져봐.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창으로 찔린 곳을 한번 만져봐. 여기다 손 넣어봐.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 낭력과 옆구리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거꾸로 줍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은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은 또 한 번의 행복을 누리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같이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에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내가 시간이 다 되었다. 너희와 함께 40일 동안 있을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부활 그 모습으로 공중에 떠올라갔습니다.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보이지 않게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가슴은 어떠했을까? 아마 제자의 가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곁에 있었던, 부활해서 같이 있었던 예수님도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여기저기가 중얼중얼 야단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냉정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와 함께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떠나버리면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눈동자를 하늘로부터 떼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퍼하지도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했지? 너희들 그 말을 기억해?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부활한 상태로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하면서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그래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지요?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참 부러워하잖아. 부러워요.
모세처럼 시내산에 한번 올라가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면 그 시내산 성지순례하는 모습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누구를 부러워했을까라고 합니다. 바꿔서 말을 하면 아마 12제자를 부러워했지 않았을까? 왜? 12제자를 부러워했을까? 모세 자신은 시내산에서 잠깐, 그것도 눈 깜빡하는 순간만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항상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으니까 깜빡하고 뒷모습을 보았던 모세 속에는 제자들 정말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모세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차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죠? 부럽지? 부럽길 뭐가 부러워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경험하죠. 어떻게 경험하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상태로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들어가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로토스라고 하는 파라크로토스라고 하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즉 카운셀, 또 스폰서, 후견인, 나를 도와주는 헬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여러분, 성령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오시면 이제 그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육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체 밖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도 신비한 것은 있었지만 제자들의 육체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보혜사 예수님을 여러분 영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영 가운데 모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상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모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 영의 눈이 뜨인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영 속으로 보혜사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예수님 나의 영 속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영 속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제자들은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속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제자들도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체험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주님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병 고치는 일을 구경만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병을 고치는 능력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침례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동일한 능력을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행하셨던 일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한 내가 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가득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속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지 말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 침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영성으로 영적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상태를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보혜사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조력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헬퍼가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그냥 속으로만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조력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헬퍼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보혜사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예배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생각 속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속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없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대충 살았지만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양보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 영적으로 그대로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나의 카운셀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파라크로토스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후견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지금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 오 주님 감사. 오 주님 감사.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헬퍼가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없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내 속에도 내 영 속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속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나의 파라코르토스가 되어주시고 지금 나의 후견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지금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예수님 이 시간 심령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